2026년 5월 4일 월요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겔 16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배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걸이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으니, 이와 같이 내가 그 문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수치스러운 낭비의 예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지난 날을 잊으면 지금 누리는 자리도 잘못 해석하곤 합니다. 처음에는 감사가 옅어지고 그 다음에는 익숙해지고 마침내 지금 손에 쥔 자리와 시간과 자원이 당연한 소유처럼 느껴집니다. 그때부터 삶은 질서를 잃어갑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단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남이 보기에는 무너진 흔적이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자리에서는 이미 중요한 선이 끊어집니다.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분을 잊고 지금 내 손에 들린 선물만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16장은 바로 그 끊어진 선을 다시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역사를 아주 길고 아픈 비유로 풀어내지만 중심에는 한 가지 질문이 놓여 있습니다. 은혜로 살아난 사람이 어떻게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표현이 매우 거칠고 노골적입니다. 그래서 시선이 자극적인 장면에 머물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폭로하시는 장면은 단순한 타락의 외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난 예루살렘이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한 채
다른 데로 마음을 돌린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의 실체입니다. 언약 안으로 들인 사람을 업신여긴 완고함입니다. 은혜로 세워진 도시가 자기 영화에 취한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을 읽을 때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예루살렘의 과거를 낱낱이 드러내시는지 그 이유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욕하려 하지 않으십니다.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기가 누구였는지, 누구 손에 붙들려 여기까지 왔는지, 지금 어디에서 비뚤어졌는지 알게 하기 원하십니다. 에스겔 16장 3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낮은 자리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누구도 돌보지 않습니다. 배꼽줄도 자르지 않았고 씻겨주는 손도 없었고 강보로 싸주는 품도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들에 버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근본을 바로 이 장면으로 설명하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낮은 자리에서 이야기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예루살렘이 자기 역사를 잘못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단단하게 선 줄 알고 자기 힘으로 아름다워진 줄 알고 자기 화려함이 자기 공로인 줄 아는 마음을 깨뜨리시려는 뜻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의 말씀도 같은 진실을 밝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까닭은 수가 많거나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맹세를 기억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 백성의 역사는 자격의 기록이 아니라 사랑의 기록입니다. 그러다가 본문은 갑자기 숨을 불어넣는 한 장면으로 옮겨갑니다. 에스겔 16장 6절에서 하나님은 피투성이로 버려진 아이 곁을 지나시면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바로 이 말씀으로 살아납니다. 이 대목은 짧지만 본문 전체를 붙드는 핵심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은 예루살렘 안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지나가시고, 먼저 보시고,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언제나 사람의 준비보다 먼저 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죽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다시 살아나지 못하듯 버려진 아이가 자기 손으로 왕비 자리에 오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셔야 합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잊는 순간 신앙은 은혜에서 업적으로 미끄러지고 감사해서 자랑으로 기울어집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겨우 죽음에서만 건져놓지는 않으십니다. 에스겔 16장 8절부터 14절까지 나타나는 장면은 놀라울 만큼 풍성합니다. 하나님은 덮어주시고 씻기시고 기름을 바르시고 수놓은 옷을 입히시고 장식으로 꾸며주시고 마침내 왕후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여기에는 단순한 번영의 그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당신 언약 안으로 들이시는 장면이 함께 놓여 있습니다. 8절에서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뒤 14절에서는 내가 내게 입힌 영화라고 밝히십니다. 예루살렘이 아름다워졌다면 그 아름다움은 자기 손에서 나온 빛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빛이었습니다. 그러니 본문은 우리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자리,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재능, 남보다 나아 보이는 조건, 손에 쥔 시간과 물질과 관계를 나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은혜로 보는가? 아니면 내 소유와 내 실력으로 보는가? 분문이 아프게 인간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자리는 에스겔 16장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이 한 문장이 예루살렘의 비극을 다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화려함을 믿었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손보다 그 은혜가 남긴 외양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때부터 선물은 더 이상 선물로 남지 않습니다. 자기 권리처럼 느껴지고 자기 영광을 위한 재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받은 의복과 금과 은과 음식까지 다른 자리로 흘려보냅니다. 본문은 우상 숭배를 길게 고발하지만 중심의 흐름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도구로 바뀐 것입니다. 죄는 전혀 새로운 재료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대개는 하나님께 받은 좋은 선물이 뒤틀리면서 죄가 자라납니다. 시간이 뒤틀리면 분주함이 되고, 재능이 뒤틀리면 과시가 되고, 물질이 뒤틀리면 탐닉이 되고, 사랑이 뒤틀리면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주 멀리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모른 척하는 거친 반항보다 은혜를 입고도 은혜를 잊은 익숙한 마음을 더 정면으로 겨눕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시간으로 하나님을 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건강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재능으로 자기 이름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자원으로 자기 안전만 두껍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관계 안에서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은 겉보기에는 대단한 배교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두렵습니다. 믿음이 식어가는 과정은 대개 조용히 옵니다. 감사가 줄고 기억이 흐려지고 예배가 익숙해지고, 그러다 어느 순간 받은 선물은 남고 사랑을 가득 담아 그 선물을 주신 분은 흐려집니다. 에스겔 16장은 바로 그 지점을 깊이 파고듭니다. 본문에서 특별히 따로 붙들어야 할 중심 구절이 있다면 저는 에스겔 16장 22절을 꼽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기억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본문 전체가 다시 정리됩니다. 예루살렘은 처음부터 악해서만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살리신 은혜를 잊으면서 무너졌습니다. 피투성이로 버려져 있던 나를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자기 위에 임하던 순간을 잊었습니다. 덮어주시고 씻기시고 세워주신 손길을 잊었습니다. 그러자 지금 누리는 모든 자리가 자기 몫처럼 보였습니다. 자기 몫처럼 여기기 시작하니 함부로 다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기억과 깊이 연결됩니다. 기억은 단순한 회상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가는 방식 전체를 결정합니다. 처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자기 시간을 함부로 쓰기 어렵고, 자기 자원을 가볍게 소모하기 어렵고, 자기 관계를 함부로 망가뜨리기 어렵습니다. 살리신 손길을 잊지 않는 사람은 자기 삶을 자기 마음대로 쓰기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은 우리에게 바로 결론부터 강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의 지난 날을 오래 바라보게 합니다. 버려진 자리, 말씀으로 살아난 자리, 덮여 입혀진 자리, 그리고 영화에 취해 비뚤어진 자리를 차례로 지나가게 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예루살렘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와 멀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주님 없이 지금의 내가 여기 있을 수 없었다는 사실, 내 삶에 남아있는 온전한 흔적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배어 있다는 사실, 그런데도 나는 종종 그 손길보다 선물만 더 크게 보며 살아간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 자리에서 비로소 회개가 시작됩니다. 회개는 억지 결심보다 먼저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주께서 어디서 나를 건지셨는지, 어떻게 덮어주셨는지, 무엇으로 나를 세워 오셨는지 다시 떠올릴 때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앞에서 인간의 반응을 당위성으로만 밀어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야 한다는 압박보다 먼저 나는 어디에서 살아났는가를 묻는 자리에 서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앞서면 그 은혜에 붙들린 사람의 삶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시간 사용이 달라집니다. 재능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물질을 움켜쥐는 손이 조금씩 풀어집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삶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는 삶으로 방향이 바뀝니다. 자기 영광을 키우는 데 몰두하던 마음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생명을 빚어가는 자리로 옮겨갑니다. 이러한 변화는 구호를 외치는 것처럼 크고 선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실제적입니다. 하루를 허투루 흘러보내지 않으려는 마음, 말 한마디를 가볍게 내뱉지 않으려는 절제, 내 손에 들어온 자원을 내 욕망보다 하나님 나라에 더 어울리게 쓰려는 태도, 그 속에서 이미 시작됩니다. 에스겔 16장 1절에서 22절은 수치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무너짐이 깊을수록 처음 살리신 손길도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버려진 아이를 지나치지 않으신 하나님, 피투성이 위에 생명을 선포하신 하나님, 언약으로 덮으시고 영화로 입히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 한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니 이 아침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중심은 자기 혐오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억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나를 붙드셨는지 기억하고 지금 내 손에 들린 시간과 모든 자원이 누구에게서 왔는지 기억하는 일입니다. 기억이 회복되면 감사가 돌아옵니다. 감사가 돌아오면 낭비하던 삶은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은 멀리 있는 거대한 결심에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 맡겨진 하루를 은혜 안에서 바르게 사용하는 자리, 그 자리에서 조용히 빚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 자리로 다시 이끄시기를 바라며 그 자리에 묶이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버려진 자리에서 저희를 지나치지 않으시고 살려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피투성이인 저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살리시고 사랑으로 덮으시고 언약 안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세워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처음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입은 영화가 저희의 힘에서 난 줄 착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맡기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관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분주함 속에서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욕심 속에서 뒤틀리지 않게 하시고 감사로 받아 생명을 세우는 자리로 흘려보내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주어진 시간과 모든 자원을 어리석게 소비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빚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루를 가득히 채워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작은 순종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맡기신 삶을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사용하며 살리신 은혜에 어울리는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